어떤 남자분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고 해요. 곶자왈 숲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숲이 우거져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것도 여름에.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탐색견도 오고 사람들도 막 찾으러 왔는데 16시간 동안 헤매도 너무 숲이 깊어가지고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밤을 꼴딱 새고 이 사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썼는데 23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게요? 드론을 띄운 거예요. 드론을 높이 띄워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시간 동안 탐색견도 못 찾고 사람들도 못 찾던 그 사람을 그 제주도 숲길에서 23분 만에 찾아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지금 방학도 하고 또 중간에 오신 분도 있어서 지금 계시록 숲속에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학기부터 뭘 하는 거지? 나 앞에 수업 못 들었는데? 앞에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숲을 여행해 갈 때 나가야 돼. 12장에서 22장까지 이 하반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뭐냐면 본 것, 1장의 본 것, 2장, 3장의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4장에서 22장까지. 그래서 이 전체 내용, 본 것,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계시록 자체가 제시하는 계시록 전체의 구조입니다. 본 것은 무엇이었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위엄과 심판주로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죽은 것처럼 쓰러졌었죠. 영광의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왜 보여주셨냐면 두 번째, 현재 있는 일. 이것은 7교회,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일, 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 주님이 심판주로서 나타나셔서 책망도 하시고 회개해라. 그리고 또 위로도 하시는 이야기가 7교회를 향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 3장이죠.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성경이 시작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 하면서 4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장차 되어질 일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했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심판. 첫 번째 심판이 뭐죠? 7 인심판. 두 번째가 7 나팔 심판. 세 번째가 7 대접 심판이에요. 자,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7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갈수록 최종 종말에 더 가깝도록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결국 본 것과 있는 것과 장차 있을 일 중에서 7 인심판,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계시록이 전체 22장이잖아요. 절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대접 심판이에요. 7 대접 심판. 야, 계시록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많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뭐가 나와요? 짐승과 용이 나오죠. 그 용의 이야기가 19장, 20장에 가서 끝이 나요.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했던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16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21장에 가서 또 등장해요. 이것을 볼 때 이게 하나의 큰 이야기, 그 중심에 대접 심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세 개로 나눠져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대접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배경. 무슨 내용이냐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악이 번성하게 되죠.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 7 심판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여준 후에 17장에서 22장까지는 7번째 그 바벨론에 부어진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용과 바벨론과 짐승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17장에서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볼 전체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게요. 12장과 13장 볼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여자와 용 이야기, 그리고 두 짐승 이야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12장에서는 여자와 용 이야기, 13장에서는 두 짐승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한 여자가 보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이 있는 면류관을 딱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뭘 뜻할까요? 해, 달, 별. 구약 성경에서 어디 본 적 없어요? 해, 달, 별. 요셉 이야기에 나오죠. 요셉 이야기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요셉한테 뭐예요? 절을 하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요셉이 존귀하게 높여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서 해와 달과 같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고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서 있고 별관을 쓰고 있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있다. 누굴까요? 누구냐면은 그 별의 면류관을 쓴 그 별이 몇 개인가? 몇 개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서 12개죠. 12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에서 12는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를 말해요. 10이라는 것은 성도. 이 12의 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바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비천하고 정말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다? 교회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참으로 주눅들고 위축되고 참 스스로 못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이 여자가 그런데 해산을 했어요. 아이가 출산인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해산하기 전까지 배가 아파서 부르짖으면서 했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이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을 말해요. 그 고난의 결실로서 그리스도가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약속으로 보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아까 여자가 보였는데 두 번째 환상이 쫙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크고 붉은 용이 나와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이 7개. 네. 자, 7하고 10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이 완전수를 쓰고 있는데, 이 붉은 용이라고 했죠. 이 용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해요. 뒤에 나오는데, 붉다는 것은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지금 용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흉내내면서 지금 용이, 사탄이 딱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용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4절입니다. 시작. 네, 용의 꼬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의 별들을 또 떨어뜨렸죠. 네, 다니엘서에서 요거를 인용한 표현인데,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걸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별을 떨어뜨린 건 그것이 떨어뜨렸다 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그 순념소 환상에 네 뿔이 나오고 네 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떨어뜨린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의미해요. 다니엘 시절에,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와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나눠진 네 나라 중에, 그 네 뿔을 의미해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이름 되게 기죠?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요 성전 안에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고 일어나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 이 기간이 3년 반 동안
박해의 기간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때 종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이 별 떨어진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별이 떨어진 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거룩한 성도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하고 죽일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을 계시록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 사탄이 하늘에 별을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고난을 줄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막 겨눴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에 누구예요? 헤로당. 네, 그 헤로당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당의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이 아이가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네, 예수님인데 태어나시고 이 땅에 초림하시고 이제 고난 내용은 삭제하고 승천하신 내용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실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애예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이 뭐예요? 철장.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철로 된 막대기예요. 철로 된 막대기인데 짐승을 이렇게 양떼를 지키다가 일이나 이런 늑대나 오면은 그 철장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있죠? 1260일을 있죠. 제가 아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한 기간이 언제랬죠? 3년 반. 3년 반을 달로 바꾸면 42달. 42달을 1로 바꾸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록에 3년 반, 42달, 1260일 이거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기간인데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동안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아까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죠?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는데 재밌는 거 오늘 본문에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그를 뭐해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해요?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햇빛은 뜨겁고 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련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뭐 하신다고 말해요? 교회를 양육하신다. 그 광야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출애굽 기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셔서 나중에 출애굽 들어갈 때 그 2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광야인지 아닌지. 광야였잖아요. 참 만만치 않고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고 너무 이런 세상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하나님 앞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아버지가 왜 여자애를 또 낳았어? 막 화를 내니까 역정을 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기를 던져버렸어요. 난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척추 장애가 생겨가지고 키가 134밖에 안 돼요. 그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정신병이 왔고 아버지는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면서 다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칼 들고 막 이래오니까
어렸을 때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 가출을 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식모살이 하다가 또한 직업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사모님을 만났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재워준 거예요. 재워주고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 공장이 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 이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가 만드는 물건이 세계 최고의 물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16살짜리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자기를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국내 국제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3번이나 따고, 그리고 뭐 TV에도 나오고 잘 일이 풀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 엄마가 나보고 너는 잘못 태어났어. 다 너 때문이야. 넌 나가서 죽어. 라고 말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장애가 있으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는데 천국 복음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죠. 하나님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의 소망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딱 섰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8살 때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 학교 다 보내고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부양하고 나중에 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자기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츠와나라는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설마 하고 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 작고 못난 자기를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자기는 사랑해주러 갔는데 예수님 사랑 전해주러 갔는데 도리어 사랑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4년 만에 학교가 망해요. 망해가지고 다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야, 나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가 먹을 거 가져올게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혼자서 밤에, 아프리카 그 밤에 무릎 꿇고 모래바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혜영아, 여기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프리카 광야에 혼자 그 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시고 돈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학생들이 막 80명씩 모이고, 나라에서 아프리카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문교부 노동부 막 와서 거기서 배워가고, 나중에 기능사 그 학교 그 나라의 시험 제도도 세팅하는데 기여도 하고 추장하고 거의 같은 레벨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 학교의 교장이 되려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미국 유학의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가서 석사 학위도 따고 복지자 학위도 따고 나중에 케냐 선교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강연도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분에게는 어린 시절과 아프리카라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자매분을 버린 게 아니라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 동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과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늘로 보좌 위로 올라가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마귀가 하늘에 있었나요?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를 고발해요?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늘에 있도록 용납하신 거예요. 참소자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큰 영, 옛 뱀, 마귀. 마귀의 뜻은 뭐냐면요, 참소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리고 온천하를 깨는 자, 미혹하는 자. 사탄의 정체가 딱 나오네요. 이름에서 나온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 뱀은 거짓말했던 자죠. 거짓말하는 자, 정죄하는 자,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마귀의 정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마귀가 쫓겨나자마자. 뭐라고 들리냐면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네, 큰 음성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우리를 모든 정죄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참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어린 양의 피죠.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똑같은 이야기. 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면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고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 이러라 하더라. 아멘. 예, 무슨 내용입니까?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겼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마귀와 싸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 붙들고 믿음 붙들고 신앙 지키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순교를 하면서까지 승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이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땅과 바다 이따 나오는데 짐승이요, 어디서 올라온 줄 알아요? 두 짐승이?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성경에서 무적행이라 말하는데, 지옥이라 말하는데, 이 무적행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바다의 심연, 끝도 바닥도 안 보이는데 고대 사람들이 바다에 끝도 없이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저기가 죽음의 장소고 저기가 악한 영이 있는 장소다. 부정한 곳이 바다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땅 깊은 곳에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땅과 바다를, 특별히 바다를 부정적인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과 바다는 이처럼 부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화가 있다. 불신자들은 화가 있다. 왜? 마귀가 쫓겨나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에 가서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더 괴롭게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밤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보니까는 여자가,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죠. 이제 용과 여자가 만났어요. 드디어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셔서 광야, 아까 나왔던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얼마나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뭘까요? 3년 반을 말해요. 1년
2년 합치면 3년이죠. 반때 3년 반. 앞에 말한 1260일 42달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뱀 그리고 용을 뭐라고 말해요? 사탄을 용이라 안 하고 뱀이라 그러죠. 뱀. 또 뭐가 나와요? 여자. 또 뭐가 나와요? 입.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왔어요. 뱀, 여자, 입. 이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지금 막이라 안 하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여자를 뱀이 말로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 이 뱀의 말 때문에 인류가 죄에 다 휩쓸려 가버리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뱀이 이번에도 여자한테 입에서 물을 토해서 휩쓸려 보내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려서 그 물을 다 삼킴으로 보호하셔요. 아, 그렇구나. 3년 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주듯이 땅을 벌려 물을 삼키듯이 교회와 성도를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있고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용이 여자한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곧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인 우리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이 누굴까요? 앞에서 여자는 교회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의 때부터 이어 내려져 오는 신약의 교회 전체를 말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신약 교회를 말해요. 둘 다 신약 교회지만 앞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뒤에 남은 자손이란 표현은 앞으로 이어져 갈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돼?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환상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